무엇이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분위기 좋다. 야, 또 이렇게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네.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오, 네, 이스라엘 다녀왔고요. 오. 어떻게 이스라엘 다녀온 얼굴인가요? 네. 아니 못 먹어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아니요, 너무 먹어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갔다 와서 또 좋기도 했었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잘 있더라고요. 네. 부럽다.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람들을 웃기면서 계속 아니 언제까지 웃겨? 감동은 안 주나 봐. 그냥 가족들하고도 좀 시간 좀 보내고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또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네. 또 조카도 보고 그렇게 조카를 많이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선물도 막 많이 해주고. 맞습니다. 요새는 뭐 엄마보다 이모, 이모보다 고모 이런 얘기 있죠. 너무죠. 근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또 큰아빠가 워낙 또 잘해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저는 큰 걸로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식도 뭐 제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어우,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녀석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네, 그렇고요. 네. 우리 식구들이 또 한 주도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네,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럼 노크토크 19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이슈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건강 염려증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스케줄이 없는 날은 무조건 병원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하다, 건강 염려증이다, 막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교수님,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말 그대로 건강이 염려스러운 게 병이 된 거죠. 깔끔하네. 네, 그래서 건강 염려증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을 좀 풀어보면 네.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그런 믿음, 또 내가 혹은 그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 건강에 대해서 네네네.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이 병에 집착한 것에 대해서 일상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건강 염려증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식구들 중에 건강 염려증에 걸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저는 뭐 건강 염려증에 걸린 적은 없지만 네네네. 사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염려가 제 네네네. 삶을 지배해서 거기 압도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라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네. 건강이 안 좋으셔서 투병 생활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늘 두려움은 있는 거죠. 나도 나중에 혹시 아버지처럼 아프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사역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분들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약간의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혹시나 나중에 저렇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제가 잘 공개는 안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제가 그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네. 이거 마술하다가 삼켜가지고 실제로 여기 식도에 걸려가지고 걸렸어요? 네,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빼냈어요 동전을.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데 네. 따단따단딴 타단 이러면서 애들한테 근데 동전을 숨겨야 되는데 애들이 거짓말이야라고 하니까 이거를 입에다 넣고 있었던 거예요. 숨기려고. 근데 진짜 여기 식도에 걸려가지고 100원짜리 동전이 탔어요. 왜냐면 여기 위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이제 전문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네. 아직도 생각나요. 그 간호사 누나가 괜찮아 했는데 레드선 해가지고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그리고 딱 깨어났더니 기억이 없는.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에 대한 그래서 목을 많이 쓰는데 내 목이 너무 아프지 않나? 따가우면은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동전을 삼켜서 그런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나더라고요. 그걸 위로 빼냈어요? 아니면 아래로 빼냈어요? 아니면 갈라서 빼냈어요? 그래서요 어릴 때 이렇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기계가 좋더라고요. 그때도 이 자석형 그 내시경 기계가 있대요. 넣어가지고 뛰어내서 집게로 딱 뽑아낸 거죠. 아 의술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 아니 그런 뭐 생각 들어요. 어떤 개그맨은 떡을 먹더만 왜 돈을 먹어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때 네. 난리 났죠. 어머니 훌떡훌떡 뛰고. 와, 근데 어린데 마술을 또. 그렇죠. 네. 맛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신문에 날 일이었네요.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계기로 자신의 건강을 좀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실제로 건강염려증에 걸리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은 뭐 이제 보통 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네. 저희 이제 가까운 친구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요. 저희 때가 다 그렇습니다. 갱년기를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몸의 변화를 급격하게 네.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듣게 되면 이것도 내 병 같고 저것도 내 병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병리적인 개념이에요. 걱정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에 거의 건강에만 집중돼 있다면 우리가 이걸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건강염려증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가 이미 환자야. 아픈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 자기가 느끼는 그 몸에 대한 고통 역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왜 아기 난 걸 기준으로 하자면 어떤 분은 어떻게 으아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마치 어떤 큰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역치가 큰 분이 저희 엄마고요. 해서 난 사람은 또 저예요. 같은 모녀지간이라도 굉장히 역치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보통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통을 더 크게 느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큰 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이 높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주변을 딱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친구가 죽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크게 아프셨거나 우리 목사님처럼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병을 알아가지고 어떤 심각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서 몸의 기억이 내 마음의 기억까지 함께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염려증인 것 같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면 본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이건 큰물 천벌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 본인의 문제가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진단이 나올 때까지 돌아다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통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통증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가지는 불안이 높다는 것, 그리고 찾아도 명의가 인정해줘야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전화만 하면은 병원에 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고. 아유, 근데 우리 식구분들 중에도 혹시 유난히 집착하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에. 네, 건강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네. 건강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네. 최근에 어머니가 그 이 자궁 쪽에 이 물 호흡이 조금 생기셨나 봐요. 근데 원래 이제 크기가 좀 크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좀 되게 겁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도 많으시고 염려가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엄마 큰일 났다. 보험 들어놨냐. 막 물어보시는 거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셨더니 다행히 혹의 크기가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계속 그러세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의만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죠. 닥터 쇼핑. 우리가 이제 아이 쇼핑, 홈 쇼핑 다음에 닥터 쇼핑. 이게 뭐냐면 계속 의사들이 이 의사 저 의사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의 종류하고 양이에요. 각종 제가 볼 때는 인류가 나타낸 약 종류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또 해외 직구도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이 약에다 쓴 돈이면 생명을 사.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거의 매일 병원에 가고요. 그리고 큰 병원을 주로 중심으로 가고 모든 명의는 다 찾아다니고 네.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을 다 적어놨다가 그 증상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안 맞으면 맞춰 내 병을. 그 병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또 진단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여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이 본인의 통증이나 혹은 본인의 이런 치료를 위한 반응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는 분 중에 한참 우리 미세먼지 난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방독면을 쓰고 나온 거야. 저는 화생방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생방, 내가 무슨 화학가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폐암 걸리면 이거 안 쓰다 폐암 걸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를 이렇게 노출을 된다고 그래서 과연 폐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에게는 이게 절체절명의 이야기죠. 방독면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약은 네, 좀 저도 이제 네,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게 되네요. 근데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건강 문제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성도님들께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는 제가 볼 때 1순위가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네네.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분을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네. 또 한 분은 갑자기 그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어젯밤에 지금 응급실에 갔다 그러고, 또 한 분도 입원 예정인데, 어제 새벽 기도 때 또 저한테 부탁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아픈 것에 대해서 신방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요청하면 사실 그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든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느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사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자리를 잡아가는 네.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치의 개념이에요. 주치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네. 동네 약국, 정해진 동네 단골 약국을 만드세요 이런 홍보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야 이제 전반적인 약에 대한 관리가 된다 이런 의미인데 주치의 개념도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보통 가는 병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정해진 병원을 꾸준히 가다 보면 내 병력에 대한 관리가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여러 큰 병원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많은 약을 동시다발적으로 먹어서 생겨나는 화학적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 그리고 주치의가 없다면 내가 한 곳을 딱 정해서 믿을 만한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주치의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 개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최근에 건강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작작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먹었는데 한쪽엔 좋다 그래요, 한쪽은 안 좋다 그래요. 맞아요. 경우에 따라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강 그 식품 같은 게 바로 옆에서 홈쇼핑에서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는 때론 우리가 쇼닥터라는 말을 써요. 네. 이렇게 뭐 홈쇼핑이라든지 나와서 그 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설명하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아진 것이고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가 과거엔 책으로 얻거나 의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면 이제는 대부분 여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 깊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건강에 관련된 염려가 너무 크다 싶을 때는 요 불안을 조금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불필요한 여러 병원에 다니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건 하나의 정신장애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너무 심각하다. 주변에 봐도 이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문제든 심할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은 기도 부탁이 건강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의 복은 어떤 건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축복 중에 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건강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건강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건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네네. 또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건강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럼 네. 건강하지 않으면 네. 축복이 아닌 것인가? 또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9장에 맹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자가 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일종의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사실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네. 질병을 고쳐주는 의료 사역이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그렇죠.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면서 가장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건강의 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사는 동안 건강의 염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크토크 식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자 건강 팁 하나씩 준비해 왔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네, 네. 그렇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을 그렇죠. 잃으면 사실 다 잃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100세 시대의 건강은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의 팁 1일 30분 워킹. 걷는 게 최고입니다. 첫째, 돈 안 들어.
두 번째 우리가 걸으면서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네네. 더군다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파민이 분출이 돼서 행복감도 많이 느끼고요. 걸으면서 또 주변을 보잖아요.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님도 만난다. 걸어야겠다. 바로 걷자. 걸어야겠다. 걷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웃음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우리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좀 웃음을 또 웃음을 좀 이렇게 많이 되찾으셔가지고 웃으면 또 엔도핀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반대로 또 감동하면은 또 도파민이나 다이돌핀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우리 노크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감동을 또 웃음과 감동을 한꺼번에 받으셨으면 좋겠다. 오,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인데 네. 잘 먹으라 그랬거든요.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자. 네. 이게 잘 안 챙겨 먹으면요 과식하게 되고 중간에 군것질하게 되고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이 사실 건강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희 씨는 네. 건강에 대한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운동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뻔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로 내 걸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 스트레스가 또 풀리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분들과 같이 30분 걸으면 되겠네요. 그쵸. 얘기하면서 그쵸. 30분 얘기하면서. 걸으면. 네. 삼시세끼 먹으면서 삼시세끼 먹고 오. 얘기하면서 예능 프로 보면서 예능 프로 보면서 노크토크 보고. 노크토크 얘기하면서 그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요?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내님 만나서? 그렇죠. 내님을 만나야죠. 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이제 내님 만나서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나치게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 팁을 꼭 기억하셔서 꾸준히 건강 관리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1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절대 안 쓰는 아이로 유명한 전형적인 짠돌입니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쩌다가 자기가 1,000원이라도 더 내는 상황이 오면 그 1,000원을 더 낸 걸 가지고 하루 종일 툴툴거립니다. 저희는 매년 생일마다 친구끼리 생일 선물을 교환하는 나름 저희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10년 동안 늘 받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저희 생일에 선물을 준비해온 적이 없어요. 더 서운한 건 이 친구가 남자들한테는 돈을 정말 잘 쓰는 친구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쓰다 못해 너무 퍼져서 문제가 될 정도예요. 심지어 남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남자 만나러 다니는 시간은 있으면서 저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기 바쁘고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 한번 안 하는 이 친구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남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예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저는 너무 반가워서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얘기만 하다 끝납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니 결국 이 친구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렸고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오가면서 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 친구는 저희 연락을 모두 받지 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괜히 말했나?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줬어야 했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불편해 죽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솔직한 조언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친구에 대한 고민 사연은 저희 처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사실 어느 무리에 가면은 꼭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있죠. 거기 있어요. 아, 저도 들으면서 머릿속에 좀 몇 명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선배가 그럼 거기 있는 선배고 저한테는 후배죠? 네, 그렇죠. 맞죠? 네, 누군지 알겠다. 우리. 네네네. 네, 이렇게 저희처럼 생각나시는 바로.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저는 여러 떠올랐죠. 여러 떠올랐어요. 아, 그럼요. 머릿속에 훅훅훅 올라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에 짠 사람은 국제적으로도 짜요. 국제적으로 짠 사람 한국 와도 짭니다. 글로벌 짠돌이들이 다 있고요. 근데 실제 어디 나가서나 돈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번은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한다는 면은 아주 뭐 검약 차원에 있어서 아주 좋은데 같이 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보통 해외여행 가면은 이제 물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쵸. 다들 이렇게 뭐 1달러나 2달러 주고 이렇게 물을 사 먹잖아요. 사 먹죠. 이분은 물을 안 사 먹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아침에 그 이제 단체 여행을 가니까 그 네. 호텔에 보면 이제 종이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나 들고 와.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맨날 며칠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한 컵씩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며칠 이게 지나고 나면은 서로 간에 뭐 누군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쵸. 뭐 바나나도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아이스크림을 사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요. 바나나를 사면 바나나 먹고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고. 제가 사실은 주는 게 약간 있네요. 이제 빈정이 조금 상하고 그쵸. 제가 아무리 뭐 제가 원숭이들은 아니지만 원숭이도 껍질은 싫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 보시면 그렇다고 돈이 없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돈을 모아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죽어서 금관을 가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이런 습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생겨난 경우도 있는데 젊은 층들의 경우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있어요. 전 주변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있어요. 한 입만. 한 입만 하는 친구 있는데 주변에 꼭 카페를 가면 그 아메리카노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 뭐 마실 거야 하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오늘은 커피가 좀 안 땡긴다고. 그리고 나서 커피가 제가 딱 주문을 하잖아요. 야, 한 입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거는 좀 싼 거 시켜요. 좀 싼 거. 제가 한 10,000원짜리면은 여기는 한 5,000원짜리를 시켜요. 근데 제게 더 맛있잖아요. 비싼 거니까. 그럼 또 그래요. 이거랑 바꿔볼까? 한 입만. 그러니까 한 입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한 입만이야. 진짜. 많다니까. 그런 분들 한 입이 커. 그치, 그치, 맞아요. 여기 다 넣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같아. 그리고 여기도 건강해, 장도. 이게 소화가 잘 돼. 이게 한 입씩 이렇게 천천히 드셔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한 입만 달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나눔과 교제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디를 가든.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의 특성상 이런 짠돌이 분들보다는 베푸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하고 베프가 돼야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베푸는 분들 사이에 묻혀가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뭐 모임이나 어떤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네. 우리가 회비를 걷잖아요. 그쵸. 근데 회비를 걷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회비를 잘 안 내고 그 팀이 구성되면 보통 이제 팀이 구성되어져서 후원 계좌를 만들잖아요. 후원을 받기도 하고 교회라는 곳이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은 좀 보충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후원금에 묻혀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선교 회비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희 청년부 중에서 네. 예쁜 누나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네. 누나가 있는데 예쁜 누나. 이 누나가 네. 누가 봐도 진짜 형제들 마음에
나는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자기가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야, 형제들은. 난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 그만큼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있으니까 저랑 그 누나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형들이 누구냐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근데 제가 봐도 좀 예뻤어요. 옛날에 그 유명 그 기획사의 네. 연습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또 그의 SNS를 들어가 보면 막 다 하나님 얘기로 도배돼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어때요? 로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 한번 걸어보고 싶고. 근데 만나면 형들이 와서 다 한마디를 해요. 야, 뭐야? 왜 저런 사람을 소개시켰어? 언제 형이 만나자고 했으면 왜 그때 돈을 안 쓰는 거야? 만나는데 계속 안 써. 근데 그 누나가 심지어 형이 커피를 리필을 시킬 때가 있었대요. 근데 솔직히 A상 리필은 누나가 해야 되잖아요. 그치. 리필 값도 그 형이 다 내주고. 어떻게 며칠 동안 만났는데 내가 30만 원을 쓰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너무 돈 거리는. 그리고 막 차도 태워다 줘야 돼. 집 앞까지. 그런 누나가 있어요 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심했죠. 돈을 많이 썼는데. 아니 그래도 그 돈 다 내네. 아, 내죠. 집에 데려다 주네. 그 예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지. 어머. 나는 자차 끌고 가죠. 반대로. 심지어 제가 태우러 가요. 어쨌든 전 내리라 그래요. 그럼요. 갑자기 또 왜 그러지? 네, 아,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정말 우프다는 이야기를 우프입니다.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 지나치게 이렇게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쁜가 봐요. 예쁜가 봐요. 왜? 첫 번째 예쁜가 봐요. 많이 예쁜가 봐요.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도 많이 봤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재밌다. 재밌네. 봐봐. 아, 정말.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아, 지금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그 돈 쓰려고 적금 들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너무 알뜰하게 쓰는 사람들에겐 첫째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웠다든지 그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연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검약하고 아끼는 것과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를 못해서 사실은 이게 피해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프리라이더라고 부르는데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보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큰일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의 또 다른 여러 희생과 여러 베푸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자금이나 그 공간이나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 분명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무조건 돈만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분들은 관계도 쫀쫀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관계 자체가 폭이 넓지 않고요. 본인은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 솔트 김. 김솔트, 소금, 왕소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킹솔트, 솔트. 근데 왕씨가 많지 않으니까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솔트김 이렇게 부르는데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뭐 무슨 성격이니 해서 뭐 학문기 성격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조건 보유, 가지고 있고자만 하는 분들은 분명히 아끼고 뭔가 큰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자는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의 돈을 쓰는 소비 스타일이 궁금하거든요. 다들 소비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씀씀이가 좀 약간 큰 편이거든요. 근데 큰 편이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어머니한테 그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한테 예쁨을 주면 너도 예쁨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나이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님께서 네. 저를 점심을 사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제가 커피를 대접해 드려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야야야. 학생이 뭔 돈 있다고 그래. 근데 그래도 교수님 어린 학생이지만 당연히 이거는 교수님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씀씀이가 좀 괜찮은데 예쁘긴 한데 김영란법에 어긋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 미만이죠. 네, 그래도 네, 네. 아니 그거는 3만 원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그 직무관계에 있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네, 그런 건 저한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씀씀이가 좋은 걸 아니까 이제 소개팅을 저도 나갔을 때 예쁜 또 네, 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걸 알아요. 희한하게 저는 그들을 잘 몰라요. 그들에게 공감 능력은 있어요. 제가 공감해줘. 아 그랬구나. 고생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의 니즈를 너무 잘 캐치해요. 얘는 돈을 잘 쓰는 애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또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격하게 공감을 하시지? 목사님 돈 씀씀이 어떠신데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났을 때 내 밑으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가 좀 써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만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많아요. 뭐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목회자가 현재 저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 목회를 하거나 하면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사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제가 살 일이 많아요. 저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고 심지어는 또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또 어려우셔. 그러면 이제 사실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제 밥 사면 커피 사고.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깨지면 상당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너무 어려운 후배가 있었어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배고프다 그러고 그래서 꼭 맨날 어려운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매번 밥 사고 심지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선배인데 얘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또 그런 정도 비싼 건 아니지만 함께 나눌 만한 상황이 돼서 해서 이제 한 번은 우연히 정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걔네 집에 가게 됐어요. 우리 집보다 100배는 잘 살아. 아, 진짜? 진짜 갑자기 약간 사기당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 정서는 아니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저 뒷방에 단칸방에 사나? 했더니 그 집 아들이요? 그리고 봤더니 차가 3대야. 이야. 거기다 그 집 포크레인도 있어. 4대야. 와, 부자네요. 포크레인이 있어. 포크레인 억대가 넘어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뒤로는 그 친구 만나잖아요. 야, 내가 요새 좀 어렵다, 야. 괜찮네.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분? 아니, 이제 그 친구도 계속 와서 어렵다 그러고 뭐 밥 사달라고 그러고 밥 못 먹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뭐 5, 6년 이상을 거의 만날 때마다 저보다 1살 어린데 만날 때마다 밥 사고 아니, 지난하나 뭐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고 뭐 벌어봐야 얼마나 더 벌겠어요. 근데도 그래도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사정이 있나 싶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밥을 사고 차 사고 뭐 있는 대로 다 사준 거죠. 진짜 반전. 그거 아껴서 이렇게 더 집을 크게 확장하나 보다. 아유, 헌금이 날걸? 우리 이 교수님 그치? 밥 잘 사세요. 저도 만나면 늘 밥 사세요. 아, 진짜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도 잘 쓰시는데 더 어려우신 분.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보다 이제 어려운 친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방송하는 사람들 주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들 많이 만나는데 이제 개그맨들 중에서도 좀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베풀려고 하는데 또 제가 뭐 경조사 이런 것도 있을 때 개그맨들이 지방까지 막 내려와주고 막 그랬던 걸 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제가 힘들 때 뭐 기분 좋을 때 뭐 이렇게 같이 해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끝까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쓰는 것보다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자. 그래서 좀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근데 다 비슷하다. 그죠? 화이팅. 우리가 의리가 있지. 네, 의리. 네, 의리. 의리하죠. 의리. 네, 정말 의리의 노크토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 사연을 살펴보면 친구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날 때는 또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런 여자들 꼭 있거든요. 진짜. 이성에게만 돈을 쓰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동성에게 돈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성에게 다 써서 동성에게 쓸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확실해 보이는 거죠. 이 친구의 우선순위는 남자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이 남자들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1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남은 에너지로 일종의
옵션으로 친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로서는 약간 섭섭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이 우선순위가 남자들에게 가 있다 보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남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들의 환심을 얻는 것, 그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돈을 쓰고 심지어 돈을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공주 같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호구인 거거든요. 우리 호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은지 뭐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친구가 나의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한 이 삶이 재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남자 제 주변 친구들도 꼭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여자한테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모임 때는 돈도 안 내는데 아하. 여자분들한테 선물 사주고 그리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자기가 편지도 막 준비해오고 그런 정성을 우리한테 썼으면 우리가 너를 더 키워주고 으쌰으쌰하고 솔직히 저희 주변에도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예쁘장한 사람들도 많고 성격 좋고 착한 사람들 많은데 얘가 우리한테 그런 돈을 썼으면 오히려 우리가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맞아. 얘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 어드벤처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 철로역정도 아니고 어딜 떠나는 거야 이상한 데를. 너무 슬퍼요 이런 애들 보면 진짜.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보배가 여기 있는데. 진짜. 맞아.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빅피처를 안 그렸네요. 빅피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돈 안 쓰는 친구들은 끝까지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쉽게 바뀌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마도 사연자는 지금 친구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서운함이 큰 것 같아요. 연락도 늘 먼저 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는 인색하면서 다른 남자들에게는 뭐든 다 해준다면 저라도 너무 섭섭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친구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 상황에서 사연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사연자가 예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는 이 친구의 심리적 호구예요. 그쵸. 내가 급할 때만 찾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남자들을 먼저 이렇게 챙기느라고 우리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섭섭하긴 하지만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싫고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것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여느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야, 좀 웃기지 않냐? 오, 줄 쫙 하고 어떻게 너와 나는 앞으로 이 생에는 볼 일이 없어. 그렇게 가잖아요. 그쵸. 치사하고 더럽고 막 그러니까 치사반 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관계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남자애들에게만 관심 있는 그 친구는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친구의 성향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사람에게 안착을 하면 그 둘은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같은 친구 그룹들이 지금까지 이 친구를 왜 함께 했었는가, 어떤 이유로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그 친구의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이 함께 더 큰 포대기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끌어안았던 거거든요. 안쓰러움이 있다면 더 끌어안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누구나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이 제일 힘들잖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은 더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목사님, 물질을 쓰고 나눈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잘 모으고 이걸 쓰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걸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는 청지기의 자세인 거죠. 잠시 맡겨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나누고 또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네. 하나님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내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도움을 잘 받아서 또 나중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고민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친구와의 다툼 후 힘들어하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연자라면 그 친구에게 모임이 있을 땐 그 모임에 연락하고요. 그 친구가 올 때는 받아주고요.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두고요. 항상 소속은 있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래야 소속원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오랜 세월 나의 잠재돼 있던 보배들은 가장 가까운 내 친구들의 숨결이었구나라는 걸 아마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기다려주고 대신 연락은 이제 끊으면 안 되고 꼬박꼬박 연락해주고 그러면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유가 이쪽에서 상처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갈 데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손을 내밀어주고 그때 또 고맙다, 뭐 오히려 고생했다,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옆에 있어주고. 예, 근데 한순간에 야, 가!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곤란해지니까.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좀 기다려주고 그런 친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네. 이 친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나한테 연락이 온다는 건 어쨌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네. 급하면 또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저절로 마치 무슨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발이 부르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하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등장은 시간 문제다. 다만 남자들에게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4천만 땡겨다오 뭐 이런 거에만 그럼 안 반응하시지 돼, 안 돼. 않으시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남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끝나도 이 여자 친구들에게 깊이 마음을 주진 않아요. 깊은 마음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쩌면 친구들 중에는 간절한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이게 도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친구 범위를 조금 넓혀주신다면 우리 친구를 포대기처럼 끌어안는 일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사연 보고 네. 제가 그동안 예쁜 누나들한테 그리고 소개팅 하신 분들한테 돈을 많이 썼잖아요. 차라리 제가 그 밥을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우리 셋이 만나가지고 내가 화해의 장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궁금한 것 같은데 지금? 누가요? 그 제 친구가. 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약간 이상한데 혹시 그 제가 친구를 또- 만나서 그분의 선물을 본인이 받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제가 또 화해의 매개체가 한번 되고 싶어서 매개가 되고 싶다. 매개체가 되고 싶으니까 그 오작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확신이 뭐- 보이고 네. 네. 방송 분량 뽑아내야 되니까 네. 그런 거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하고 있는 그거는 저랑 남희 씨랑 둘이 가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그냥. 괜히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한때는 세상 전부라고 느껴질 만큼 친구라는 존재가 제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더 많이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사연 정리해 주셔야죠. 네. 저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친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 패턴 속에서 이 친구가 늘 이렇게 필요할 때는 왔다가 또 필요 없으면 떠나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이 친구의 그런 모습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도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친구처럼 대해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겠지 했는데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친구는 늘 이렇게 왔다가 또 떠나가겠구나. 그걸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시고 사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연자분이 마음이 참 따뜻한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 친구가 필요할 때 오면 또 받아주고 또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 그 상황을 인식하고만 있으면 좀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니 우리 오은규 목사님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할까? 친구지 않나요? 친구잖아.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차 플랫폼 생각이 났어요. 기차 플랫폼은 지나가는 기차도 있고요. 정차하는 기차도 있고요. 차고처럼 계속 머물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엔 뭐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머무는 자와 가는 자가 항상 그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그것이 친구라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와, 멋있다. 네, 저도 고향 친구들이 오늘은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고향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못 만나고 연락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명절 때나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면 그 친구들이 항상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저를 대해주고 이렇게 항상 제가 가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도 하루빨리 친구랑 연락이 되어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기도 편지는 누가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밥 안 사고 기도로. 밥 안 사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열쇠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살짝 반성을 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친구인가? 어떤 친구인가? 이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맨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좀 오래됐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같이 상상을 하면 내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같이 확 뛰노는 거야.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뭐 너무 신나는 장면이잖아요. 옆에 이제 바베큐가 있죠. 근데 이런 장면들을 꿈꾸는데 나는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는데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녹화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사연의 주인공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풍랑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 부족하니까 또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손 잡고 또 친구 손도 잡아주면서 양손을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게 정말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비록 좀 힘들게 했지만 잘 견뎌주고 감당해주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또 더 좋은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또 옆에 계속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닌 섬김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저를 나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를 아기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머니가 오시는데 이 아이 뺨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껴진 게 뭐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 앉고 하나는 뒤에 앉고 또 가사도 가사대로 놓여있고 특별히 청소나 설거지 티 납니까? 티 안 나요. 바깥 일이 티가 나지. 남편 입장에서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해라 저럽지. 개그맨들 중에도 아이 있고 하시는 분들 회의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세요. 봤어. 근데 봤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